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94장입니다.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묘회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동문 128번 사순절 교동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곳에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일인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들고 험한 파도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움트는 봄입니다. 농사가 시작됐고 나뭇잎에 물이 오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성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어 예배를 도구로 써시니 그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행위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안락함을,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이웃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맨 앞쪽에 139쪽입니다. 139쪽 누가복음 23장 39절 139쪽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곳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리 건물만 있어봤자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채우고 있어야, 이 안을 채워줘야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교회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동창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공통된 부분은 분명 있지요. 공통된 부분. 그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하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성별된 모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존재, 구별된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다, 한 몸,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결국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방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교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신분이나 문화나 어떤 계층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는다.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구별되지도 않고 차별되지도 않고, 그래서 보편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그러면 기원이 되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사도적 전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고백되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을 우리도 닮아가고 따르고 이어간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도적 전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교회가 교회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역할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몸, 그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주님의 몸의 가장 큰 사건 하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주님의 삶 속에 있어서, 주님의 몸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그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있어서도 십자가는 너무도 큰 사건이겠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나도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십자가 3개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다 산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3개지만 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도 그 속은 다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만 나타나는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 마음,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십자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있기는 한데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비꼬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니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보지. 이런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데 주님이 달려있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또 형태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그 말을 이렇게 되뇌이고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겉모습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겉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은 전혀 다른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겉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고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 다 들은 게 많은데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 겉에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양만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지었는데 이 예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구원의 간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회개시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비록 지금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남은 그 삶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청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비록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겠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가. 여태까지 정말 잘못 살아왔었는데 그래도 주님께 대한 그런 마지막 고백과 용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변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믿었을까요? 아마 믿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스도인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처지인데, 그런 죽을 처지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나도 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이 사람은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십자가의 이 강도는 그저 영광을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그 영광, 그것을 소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지금의 그런 현실이 아닌, 지금의 상황이 아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강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 자기를 구원시킨 믿음, 그냥 그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끌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믿음의 노력을 감당해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 늘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는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깨닫고 또한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주님의 십자가, 우리들도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능히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님의 절을 찾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담대한 구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교회 주변에 나무를 가지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지도 좀 치고 해서 나무를 가지치기 할 그 도구들을 준비해 오셔서 오전 8시 30분까지 오시고 그렇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가 되겠고 소망속 주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오전 5시, 다음 주입니다. 오전 5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고난주간 동안에는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드린 금식 헌금과 부활주일 헌금의 일부는 해외에 있는 어려운 교회 또 국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돕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기도와 담당하실 분들 기억하시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속회도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되겠는데 4월달 속회를 그래서 다음 주 미리 땡겨서 그렇게 속회 겸 모이게 되고 또 모여서 우리가 세족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은 4월 첫째 주 4월 5일이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나아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뜻을 깨닫고 희생과 섬김, 사랑과 봉사로 부르심이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